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설교자로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와 이 비유 말씀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들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같은 것들은 틀림없이 진리의 복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변화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 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주님의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 말씀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는 부디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이것도 비유인 것이죠. 마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이것도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비유라는 건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도 사모하고 원하고 간절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설교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 청국장,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세리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일부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비유일지라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을 잘 안다, 내가 성전 잘 섬긴다, 헌금도 많이 한다, 주님의 비유에 또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아이고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의인이라서 감사하고 저 죄인 저 세리는 저 모양이니까 내가 저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설교자들,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새 가족이,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또는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동적이었다고, 회개합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연조가 오래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 성경도 내가 많이 한다,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이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아이고 참 뭐 오늘은 좀 그러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새롭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듣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은 꿀처럼 단,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게 더 맞지 않나, 내가 딴 데서 들은 말씀은 이건데 뭐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적용돼야지,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닐수록, 성경 공부 많이 할수록, 연조가 오래될수록, 봉사 많이 할수록, 직분이 이렇게 쌓여 갈수록, 그럴수록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내 마음에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의 비유는 말하자면 투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까요? 참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아파트도 이거 아파트 사면 로또 당첨, 로또 분양 대박 이랬다가 어렵게 됐는데 지금 또 영끌족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사람들이 막 치솟는 금리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고민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전에는 그 은행에 참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행에 1억 넣어놨으면 그냥 그걸로 살 수 있었어요. 그냥 걱정 없이 1억 넣어놓은 걸로 노후가 보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자가 높던 시절에서 너무나 저금리 시대라서 괴로웠는데 이제 또 고금리 시대라서 괴로운,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운 그런 상황임을 생각하면 참 투자라는 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엄청난 희비가 교차되었던 코인도 뭐 몇만 전자 어쩌고 하던 주식도 참 투자라는 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예전에 저희 그 애들 도울 때 금반지 선물을 많이, 돌반지 선물을 많이 받아, 여러분들 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로 바깥보다 돌잔치 온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드는 그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참 금한 돈 5만 원도 안 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듣기로 금한 돈이 뭐 3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금 투자하라 그래서 금 사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얘기인데 금 살 돈이 없어요. 참 고마운 얘기 해줘서 고마운데 금 살 돈 없어요. 그래서 금을 못 샀어요. 근데 참 그 소중한 고마운 의견을 들었으면은 5만 원 하던 게 30만 원 됐는데, 하여튼 투자가 어렵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달리 오늘의 새 비유는요, 간단한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만의 특수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비유들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과 발전에 관한 비유로서 마태복음 13장 소위 천국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예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금을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선별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감추인 보화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감추인 보화인가?
이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과 약탈이 빈번하고 오늘날의 은행처럼 재물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땅에 묻어 감춰두는 경우가 흔했다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 이거 2000년 전 얘기인데요.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노인들이 은행도 못 믿어서 창고나 깊숙한 금고에 넣어두거나 다다미 밑에 돈을 쫙 깔아놓거나 땅에 묻어놓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쓰나미 때나 이럴 때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드문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는가? 이 사람은 본문의 정황에 따르면 밭주인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던 일꾼, 품꾼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걸 파내었으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 밭주인의 소유를 파내갖고 자기가 가지면 이게 작물이 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을 즉시 알렸다면 당연히 보물은 밭주인의 차지가 되었겠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니까 큰 돈을 찾아주면은 의례적으로 10분의 1, 11조죠. 또는 5분의 1, 얼마라도 이렇게 2%라도 정말 1%라도 살해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잘 살해를 안 한다 그래요. 아까운 거죠. 처음에는 정말 얼마든지 후사할 테니까 찾아달라고 하지만 정말 그걸 찾아서 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은 10분의 1 너무 아까운 거죠. 5%도 너무 아깝고 심지어 1%도 큰 돈인 경우에 너무 아까워서 조금 인사하고 고맙다 하고 빨리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대로 밭주인의 차지가 되게 사실은 누구 건지도 모를 예전에 누군가가 묻어둔 보화 일터인데 그거를 밭주인에게 주지는 않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파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꼭꼭 숨겨놓죠. 더 표시 안 나게 해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치르고라도 그 밭을 자기가 그 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해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도박 용어로 이거를 올인이라 그러죠. 저는 도박을 국민 스포츠라 그러나 국민 뭐라 그러나 고스톱도 아예 배우지를 않았는데요. 이 올인이라고 그래요. 올인 모든 것을 탁 집어던지고 배팅한다 이거죠. 근데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소유 전부를 베팅하는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왜 보화는 그러면 감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춰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님의 설교, 주님의 비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도 다 깨닫고 다 와닿고 감동되고 변화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그 밭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개혁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설교를 듣고 복음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옛날 버릇이 3살 버릇이 80 가고요.
옛날 스타일 그대로 사람은 갖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변하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잖아요. 이 기적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보통으로는 유전자 DNA 작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지나가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서 쓱 보고 갑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많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참 평판이 좋고 이렇게 동사무소 행정센터 가도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고 관양동 기둥이라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고맙지 근데 하거나 말거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대가 많이 이 가을에 전도하러 이렇게 나서셔서 흩어졌지만은 그거 전도 받아가지고 전도되는 건 참 어렵죠. 그러나 언젠가 전도되어서 교회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열심과 근면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보화는 밭에 깊이 묻혀 있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닌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부산 태생이신데 대학 때부터 이제 서울 올라서 서울 사시다가 또 이제 직장 관계로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그렇게 사시게 됐는데, 옛날 얘기를 하시면요, 옛날에 자갈치 시장에는 보거가 가득했대. 보거가 득실득실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다루는 사람이 일식조리사 자격증 따고 잘 없어가지고 잘 씻고 잘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값싼 보거를 잘 이렇게 독 빼가지고 먹었대. 옛날에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보거 많이 드시고 콩나물만 넣어서 미나리만 넣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그거만 넣으면 돼요. 보거는 콩나물, 미나리, 보거 이렇게 넣고 소금 넣고 그러면 시원하게 깨끗하게 속이 후련한 아주 보양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너무 비싸졌어요. 왜? 귀하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천지로 먹었대요. 육식을 잘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육식을 잘 안 하니까 고래고기를 엄청 고래를 잡아먹어서 고래 베이컨이다. 어려운 애들도 도시락에 고래 베이컨을 싸갖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베이컨이 아니고 고래 베이컨이 더 일상적이었고, 가난한 애들도 늘 그걸 먹고 학교 급식에 그게 나왔어요. 아주 옛날에 2차 대전 때도 국민들이 고래고기는 실컷 먹었다. 근데 포경을 금지했잖아요. 고래가 멸종 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고래고기를 먹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야 보화예요. 흔하지 않아야 보화예요. 찾기 어려워야 보화예요. 그래야 귀한 거고 존중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많이 존중받고 살고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냥 명동거리나 그 아니라도 그냥 만원 버스나 지하철이나 치이는 게 사람이다. 저 신대원 때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신대 신대원을 가려고 엄청 치열했는데, 야, 사람이 정말 많구나. 입시하는 사람도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은 우리나라 선진국 되길 기도하면서 사람이 귀해져야 사람이 귀할 텐데, 사람이 적어야 귀할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지금은 사람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귀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나라에서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지만은 또 귀하면 귀한 나름대로 또 힘든 점이 있죠.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눈이 밝아 영적인 안목으로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냥 메마른 사막에 태양열이 장렬해서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거 이상하네, 타는데도 쓰러지지 않네, 뭔가 신령하네 하면서 다가가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에게 천국 보화가 보이는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기 때문에 보화는 아주 귀하게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기뻐했는가?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크게 기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하면은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람 역시 감추인 비밀과 같은 천국을 발견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즐거워한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좋은 진주 비유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진주는 지금도 귀한 보화이죠. 당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것이 가장 고가품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인삼하면은 전 세계에서 많이 나지만 미국도 나고 캐나다도 나고 몽골도 나고 다 나지만 고려 인삼이 세계에서 최고로 옛날부터 고가품으로 팔렸거든요. 이걸로 엄청나게 전 세계 무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특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만과 진주양,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것과 같은 최고급품의 진주, 이 좋은 진주를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선 구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장사는 이런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우리도 천국을 이런 열심과 근면성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장사가 발견한 진주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극히 값진 진주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같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임직자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하고 왔는데요, 갈 때는 제가 좀 나이별로 좀 잘라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가고, 올 때는 젊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왔는데, 필그림하우스의 가평에 철로역정 코스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2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가평의 생명의 빛 교회와 예수마을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을, 그 예수마을 공동체를 견학을 하고 철로역정 코스를 돌고 이러고 왔는데, 참 그게 좋았다, 은혜가 됐다, 감동이 되었다. 어떤 분은 이제 감사를 그렇게 표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라는 것은 체험을 해보면, 한번 맛보면, 이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구나. 철로 역정을 제가 책도 소개하고 말씀도 여러 번 드리고 했지만은, 이 책만 해도 어릴 때 읽었지만 그 감동이 커서 읽어도 감동적이고, 그 철로 역정 코스를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가평의 필그림하우스 가셔서 무료로 미리 예약해서 한번 잘 해놨어요. 너무 아름답게 이 가을에 그 코스를 다니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온갖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순례자의 이 인생길을 거쳐서 천국문에 도달하고 주님께로 가서 함께 영생을 사는 그 여정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가, 이런 것을 몸소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사는요, 여행을 뜻하는 말인 포로스에서 나온 말로 주로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장사를 하는 부유한 도매 상인을 말합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일꾼이나 농부와는 소작농과는 달리, 이 진주 장사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점에서 인생의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진리를 알되 더 깊이 진리 속에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나눠주고 그 진리로 인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구도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마침내 발견한 장사와 같이 천국의 구도자 되어서 값진 것을 얻고 그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기쁨을 주변에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자신이 찾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해 얻어야 합니다. 앞서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모든 것을 올인해서 전력 투구해서 그것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곳은 갈릴리 지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터인데요. 이 비유를 주님 말씀하실 때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이 갈릴리 어민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 시장 상인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겠죠.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 공단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외국인들의 그 소외된 것을 잘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먹히겠죠. 예수님도 항상 회중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민을 염두에 두고 물고기 비유를,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는, 이건 사실 호수죠. 갈릴리 바다에는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성지순례 때 이 갈릴리 호수의 식당에서 이 필수 코스죠. 베드로 고기를 이제 구워 먹어봤는데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쏘쏘이지만 어쨌건 맛있게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어요. 식용으로 1970년대 이 베드로 고기가 이제 이스라엘 잉어라는 향어 종류로서 베스라는 이름으로 식용 목적으로 수입됐는데 이게 풀어놓으니까 너무 힘이 세, 너무 포악해가지고 토종 어종들을 마구 잡아먹어서 우리 토종 어종 어류들의 천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물고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는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민 사상처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인종과 민족이 다 포함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각종 물고기라는 말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물고기의 좋고 나쁨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또 먹기 좋거나 크기가 크다 이런 거, 우리 낚시꾼들이 무조건 커야지 자로 재갖고 그걸 자랑하기 때문에 커야 되는 그런 거냐, 작아서 못 쓴다 이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좋은 고기란 가치가 있고 나쁜 고기란 무가치한 고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물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앞서 그물이 등장했어요. 그물을 깁고 있던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던지는 걸 또 이렇게 보시고 그들이 어부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물은 헬라어로 암피블레스트론인데 투망 수준의 작은 그물이에요. 소량의 그물, 이 갈릴리 호수에 어부가 쓸만한 그 정도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천국비에 나오는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큰 그물, 예인망, 그 쌍끌이 어선에서 옛날에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에 와가지고 마구 잡아가고 막 쓸어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저인망, 아주 크고 넓고 무거운 그런 배로 막 끌어당기는 그런
그물, 예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납을 달아서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가지고 대량으로 고기를 쓸어가는 그러한 큰 거물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욥기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1절에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본문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선별하신다라는 거. 일단 다 낚아요. 저인망 쌍끌이 큰 그물로 다 낚아. 그 바다에, 그 호수에 있는 거를 다 끌어와요.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가치가 있는 물고기, 못 쓰는 물고기를 다 선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물은 그물을 넓게 펴서 고기들을 잡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도처의 복음이 확산된다라는 메시지와 또한 그 확산의 결과로 생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종말과 재림 때까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또 이런 말도 들어서 좀 안타까운 적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했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얼굴빛도 좋고 너무 인자하고 이래서 너무 마음이 두근거릴 정도로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너무 손해를 보고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나 온갖 텔레비전이나 저 수리남 같은 영화 좀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정말 보기도 싫어요. 그 배우가, 주연 배우가 옛날에도 제 기억으로 할렐루야라는 사이비 목사를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원래 모델은 그렇지도 않은데 또 사이비 목사가 마약왕인 거죠. 그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는데 기분 나빠서 안 봤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항의를 하고 해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꼬집었다라고 보고 용인하고 오히려 재밌다 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참 성도, 거짓 성도, 양과 염소가 솔직히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명 중에 한 명은 사탄이 들려서 배반을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12분의 1이 있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을 거두어서 좋은 물고기, 즉 구원받을 성도, 참 성도와 못된 물고기, 구원 못 받을 성도, 거짓 성도, 쓸모없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그런 일을 구분하여서 버리신다. 풀무불의 심판에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그물 비유는 앞서 나온 가라지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3가지 비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들을 떠올리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천국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로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다른 것, 즉 돈, 실은 돈이 제일 중요해. 오늘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사실 내심 갖고 있는가?
권세가 중요해. 힘이 있어야 돼. 지위가 있어야 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할 때 애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봤어요. 수련회 할 때도 진짜 너희들 평소에 받은 거 말고 진짜 기도 제목 좀 써봐라. 근데 많은 애들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절대 다수가 건강, 너무나 압도적으로 건강. 다른 기도 제목 쓰는 게 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애들도 있었겠지만 건강을 그렇게 중시하지만 건강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가족과 자녀 등 세상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추구하지는 않는가? 그게 아니라 천국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교제나 어떤 자아 성취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인격 도야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오늘 비유의 그 품꾼이나 장사처럼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고 다 내던진 올인, 내 가진 소유를 다 배팅하는 올인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어떤 노력을 얼마 동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요즘에 똑똑한 형제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우리가 일단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똑똑한 형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했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권면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다가 안 나오는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잠깐 이게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다 좋은데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안 믿어. 결국 지옥 갈 건데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 친지들, 이웃들, 어린 시절 같이 뛰놀던 우리 애들, 학부모들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들도 천국 소유하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내던지면서 전력 투구하면서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권면하고 이른 양 찾기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곡식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쓸모없는 나쁜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문제가 닥치면 또는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먼저 나는 어떤가? 내게 문제는 없었나? 내가 뭐 잘못한 점은 없었나? 내가 참 하나님 뜻에 거스른 그런 것은 없었나? 이런 걸 먼저 살펴보면서 봐야죠. 자꾸 남만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나는 할 때 가만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보면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고 바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마음에 기쁘고 은혜롭고 풍요롭고 감사하고 흐뭇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쭉정이는 불에 다 태워버리실 것이고 좋은 물고기는 참 이거는 귀하다고 하지만은 나쁜 물고기는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쓸모없는 거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요 그 어선도 타봤는데 쓸모없는 거 이거 쓸데없어 하고 바로바로 버려버려요. 발로 차고 그냥 휙 던져갖고 정말 가치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을 주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선별하실 거예요. 구분하시고 가르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이들과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이를 갈며 신음할 이들이 분명히 나뉩니다. 이게 나뉜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거는 신화야, 그거는 뭐 하시는 얘기지, 그게 아니죠.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강조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서구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힘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들도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선진국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쓰여져 있고 호텔로 쓰여져 있고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유서 깊은 아름다운 피땀 흘려서 정말 정성 들여 지은 교회들을 오락 유흥시설, 할로윈 때 거기서 노는 그런 데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왜요? 핵심적인 것, 주님의 말씀 중에 이거는 좋다 싶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이네, 공자님 말씀하고도 비슷하네, 더 수준 높네, 이거는 들어야지, 이건 내가 들어야지 하면서 천국, 지옥, 오늘의 비유의 말씀,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믿지도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주님의 비유와 설교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과연 좋은 알곡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예뻐하시는 좋은 물고기이며, 그리고 그 값진 보화와 진주를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투자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귀한 것들을 얻고 천국 구원의 문으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권면과 전도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